누가 이 성가를 가장 많은 돈을 들였느냐? 이분들이 수개월 동안을 이 선교대에 성가 올려드리기 위해서 전곡을 암송하고 수없이 연습하고, 그리고 저 검은 정장으로 전부 새로 맞춰 입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오셨답니다. 박수로 여러분 수고하십시다. 저분들이 이 밤중에 이렇게 폼 잡으려고 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일선 전방에서 고생한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불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선교대회를 서쪽으로 유치할 때에 앞이 안 보였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 이렇게. 그런데 대성황을 이루게 하는 데는 은혜교회가 참으로 큰 잔치에 만며느리 노릇을 했어요. 마다들은 아니고 만며느리라고 말입니다. 우리 저 한기영 목사님 오늘 마지막 그 말씀으로 이 선교대의 클라이맥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정치학 박사 되기 위해서 미국에 오셨다. 그래서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하실 분입니다, 저 양반이. 주님이 말리지만 않았으면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 되실 분이 재수없게 말이죠, 주님에게 멱살 잡혀가지고 여기에서 은혜교회 재단에서 뼈를 묻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국무총리, 국회의원도 못 올 것 같아요. 이제는 쫄아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잡혀서 얼마나 쓰임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폭포수 같은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크게 한번 그동안 노고를 치유하는 의미에서 박수와 수고 많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선교대회를 참석하면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선교에 대해서 듣고,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에 열정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서 계속 선교에 대한 이 말씀만 나누다 보니까 선교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세계 선교가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번 선교대회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들은 무섭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렇게 무섭게 타락해지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또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이 땅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보시면서 그 비전, 그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참으로 인생들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끊임없는 타락과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이 아브라함, 이 혈통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지 아니하면,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인간의 이 죄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도다,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이 꿈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주를 경배케 하는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 가도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이 계획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꿈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일치되어지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고 바로 그 뜻을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업을 해도, 그리고 공부를 해도, 목회를 해도, 무엇을 해도 세계 선교, 바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간절한 바람, 그 소원은 한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와 바로 주를 경배하는, 바로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되고자 그토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며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아버지의 꿈,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그 궁극적인 삶의 이유요, 또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무엇을 해도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지 못한다면은 바로 그 인생은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처럼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데
바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신 계획이 있으셨어요. 바울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 사역을 이루는 바로 선교사로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서 이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지,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면서 나는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나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께서 따로 구별시키셔서 이제 선교사로 보내셨고, 바울은 그의 생에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비전을 캐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 미국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왜 이민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왜 우리 한민족을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으시고 그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왜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결정적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꿈, 하나님의 꿈,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자꾸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과 함께 이 밭에서 이 곡식을 묻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들의 이 단이 쭉 빙둘러 서고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묶은 단이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형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형, 자, 이런 꿈을 꿨어요. 나중에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형들은 시기하대.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꿈 얘기를 했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안색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배가 아픕니다. 이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아버지는 마음에 그 말을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바로 지팡이 하나 들고 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아버지 집을 나왔을 때 빈털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많은 재산, 그리고 많은 자식,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소유물을 많이 가진 것, 그것이 그 인생의 성공의 결과물 때문에 야곱의 삶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야곱은
바로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에게 꿈꾸도록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요셉이 이 꿈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제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 둘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축복 기도는 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제 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예언적인 그러한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꿈을 심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족장, 12지파, 바로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꿈을 꾸게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대에 잘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만일 자식들을 향해서 꿈을 꾸게 한다면, 바른 그런 인생이 되도록, 꿈꾸는 삶이 되도록 한다면 그 인생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정말 이 꿈꾸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이 꿈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은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 꿈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꾸어야 될 이 꿈이 무엇일까?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확실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역,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부흥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부흥을 꿈꾸자. 여러분, 부흥은 뭐예요? 부흥은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부흥은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은 악을 제하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부흥은 치유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오면, 부흥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기에 꿈인 거예요. 부흥의 꿈을 꾸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부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절실히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부흥이 임할지어다. 정말 부흥이 우리 교회에 절실히 필요해요. 부흥이 우리 가정에 절실히 필요해요. 부흥이 우리 선교지에 절실히 필요해요. 부흥이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나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선교지도 침체 일로에 있어요.
마른 뼈처럼 정말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바로 사대교회처럼 그냥 계속 명목상, 명목상 교회처럼, 명목상 크리스천처럼 아무나 생동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처럼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교회가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으니 이게 될 일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텐데 교회는 세상의 양심 아닙니까? 만일 교회가 무너진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계가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사라졌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주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자신있게 바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면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양 대부흥을 사모하죠.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평양의 대부흥이 다시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 존경받던 장로님이 일어나서 아간과 같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저는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미망인과 자녀들을 위해서 약간의 그 물질을 자기한테 맡겼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훔쳤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하고 울면서 통곡할 때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 장로가 저렇게 정말 도둑질을 했구나 그러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씩 일어나서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는 저런 죄를 졌습니다. 밤새도록 일어나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성령님께서 삽시간에 모인 무리들이 그 심령의 죄를 다 토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돌이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무슨 도둑질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하고 꼭 나타나는 그런 현상적인 그런 자범죄만을 그런 죄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자기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을 한대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갈 때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정말 그 풍토병과 그 타문화권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려움은 잘 극복했는데 전혀 생각지 아니하게 동역자 간의 문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 그 내면에는 시기, 질투, 미워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을 토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깊은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참 분열과 다툼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투고 쓸데없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다 쏟고 있어서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부흥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생각까지도 다 회개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속을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그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하면요, 내 귀가 어두워서 내 말을 듣지 못하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 이것이 토설되어져요. 주님께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성교대 마지막 저녁 이 집회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밤 나에게 조금이라도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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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죄가 토설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평양 장대현 교회의 이런 엄청난 부흥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1903년에 원산에서 선교사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두 여선교사들이 바로 이 메리 화이트라고 하는 분, 이분은 중국에서부터 추방돼서 왔고, 그 다음에 루이스 맥컬리라고 하는 이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파송받은 여선교사 두 사람이 정말 인도에도 부흥이 왔다, 그 다음에 웨일스에서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한국 땅에도 정말 그런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때 이 토마스 하디,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한 겁니다.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강사로 초청을 받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그 교만한 죄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토론토 의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의사고, 그리고 자기는 백인이고, 여러 가지로 자기는 이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왔지만은 그 선교지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자기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던 것을 하나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눈물로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모였던 선교사들이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사실은 정말 조선 사람들을 참 무시했습니다. 사실 우리 통역자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참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이 원산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그 부흥의 불이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 대회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된 죄를 하나님 이 밤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 목회자들, 또 이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회개할 때 오는 거예요.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